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경험한 최초의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자,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길게 복습할 시간은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나온 여정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간에 어디에 갔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못 먹는 물이라 쓴 물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배앓이를 하는 물인지 그런 맛이 쓰다는 뜻인지 아마 배앓이 하는 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됐던 경험이 있었고 여기서 얼마나 불평을 해댔는지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는 그 엘림이 있었는데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물이 써서 힘이 드십니까? 조금 있으면 쓰다 인생이 좀 쓰다 싶으면 요 다음은 엘림이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신광야. 여기서는 배고프다고 또 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또 물 없다고 물 달라고 잘못하면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모세가 느끼기에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돌을 던져 나를 치려고까지 그러니까 군중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약간 폭력적인 시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책임져라 책임져라 그렇겠죠. 그 모세가 여호와 앞에 잘못하면 이 백성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거 이제 바로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여정을 이제 겪어왔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 르비딤이란 지역에서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뭘까요? 신의 산, 또 신의 광야인데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여기까지가
창세기 여기 이르면 19장이 되는데 여기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 시내산까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탈출, 시내산의 십계명, 탈출, 애굽 탈출, 그 다음에 십계명, 그리고 성막,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광야에 이렇게 돌아가는 광야의 역할들은, 광야에서의 여정들은 민수기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요 르비딤이란 곳에서 목이 말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이 자리에서, 이 사실 원래 이름은 르비딤인데 백성이 불평하고 막 해서, 그리고 막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이랬다, 그래서 이름이 르비딤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사, 다투었다, 또는 무리바, 이 별명입니다. 르비딤의 별명입니다. 불평하고 다투고. 마사가 무슨 뜻인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17장 7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다. 이 다툰다, 항명했다, 함부로 막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에게 막 반항했다, 이런 뜻입니다. 르비딤에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딱 이르렀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아말렉은요 게릴라 작전을 씁니다. 치고 빠지는 작전. 뒤에서 막 따라서 막 공격하고 어이쿠 하면 도망가 버리고, 이런 작전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성가신지 모르겠어요.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나타나서 낙오해 있는 부대를 공격하고는 물건 뺏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기동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있는데 대열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막 뒤에서 자꾸 이런 일이 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뒤에서 공격하고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치고 빠지는 작전을 하는 아말렉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겠느냐. 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왔던 것처럼 아말렉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정면으로 공격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항상 치고 빠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세가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빨리 아말렉과 대항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아말렉은 기동력을 중심으로 한 치고 빠지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고, 먼 길을 가는 지친 나그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나마나 전쟁을 하면 질 것이 뻔합니다. 아말렉이 이길 게 뻔합니다. 이건 상대가 안 됩니다. 당시 아말렉이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 타고 하는 병들, 기마병을 앞세우고 기동력 있게 치고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 거대한 제국, 이쪽에 있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애굽은 굉장히 거대한 제국, 이 애굽이 아말렉을 없애지를 못하고, 아말렉은 이 광야지대에서 종횡무진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젊은 사람들 좀 모아라, 군대를 모집하라. 그래서 급조한 군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는데, 놀랍게도 상식적으로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대승리를 거둡니다. 막강한 군사들과 무기와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하던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진영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걸 고백하면서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의 비석을 하나 탁 세웠는데, 그 비석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1번 관주가 되어 있죠.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니시가 무슨 뜻인지 관주에 한번 쭉 내려가 보십시오. 나의 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발, 휘날리는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다 기를 꽂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합지졸이라도, 형편없는 내 삶인 것 같아도,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잘난 것 없어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석에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무슨 무기가 있고 언제 군사훈련도 안 된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아 보여도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승리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이 비결대로 가야 이기는 겁니다. 몇 가지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자, 전쟁이 있던 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제일 높은 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곳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동안에는 전세가 이기는데,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 슬슬 내려오니까 밀리네 지네. 팔이 내려오니까 이 팔이 말이 됩니까 이게? 팔 들어 올린 높이대로 이기다가 지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손을 올렸다고 이기고 손을 내렸다고 치고 너무 단순하고 좀 무속적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손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다 안 돼서 팔이 아파 내려오니까 치고, 옆에서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나인 미디안의 남편입니다. 누나의 남편, 매형은 동생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자형 이렇게 부르는데, 자형 흔히 뭐라고 부르죠? 아무렇게나 부릅니까? 자형. 어쨌든 남편의 누나의 남편입니다. 모세도 그렇죠. 이 사람들 다 나이 80 넘은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이에요. 근데 육신은 많이 늙었고 약하지만 이들이 힘을 합하여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아라. 모세가 그 돌 위에 앉고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한 팔씩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옆에서 거들어져서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손을 들고 든 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메시지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라도 낙심하거나 피곤하고 고단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손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혼자서 계속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는요, 팀을 짜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야 됩니다. 혼자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혼자는 지속적인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오래 손들고 있거나 오래 기도하거나 피곤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팀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기도가 지속적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실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돕는 기도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면요, 딴 생각도 자주 들고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의 동지들을 더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최소한 서너 명의 기도의 동지 탁 맞는 기도의 동지가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의 동지들 서너 명 미만이면 열심히 찾으십시오.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은 중보기도 팀을 선택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실도 만들어 놨습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기도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어떻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합심기도,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칼이나 창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기도로 이긴 겁니다. 합심기도. 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목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대장 하나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목회자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낍니다. 기도, 중보기도 하고 있으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여러분을 위하여 제목을 공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이제 승리의 비결은 합심 기도. 기도의 동역자, 동지를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실 분 찾아. 첫 번째 비결. 중보기도. 상황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중보합니다. 기도하라. 상대방을 위하여 그 상황을 내려다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협력입니다. 협력.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앞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배후에서 기도했습니다. 전방에서는 싸우고 후방에서는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꼭대기에 서서 너를 위하여 지원 기도할 테니까 너는 싸워라. 전방에서는 싸우고 후방에서도 기도로 싸운 거죠.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장군도 자기가 소총 들고 앞에 나가 싸우는 것부터 폭탄 쏘는 것부터 작전 지휘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더 귀하고 더 못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십자가는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는 더 귀하고 덜 귀하고도 없고요, 더 높고 낮고도 없고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다 말고 저거 진다 어떡하냐, 나라도 힘을 보태야지, 이 늙은이도 내려가리라 하고 지팡이 들고 내려가 봐야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모세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돕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가서 내가 앞장서서 대장 돼야만 된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협력도 능력입니다. 협력의 능력.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되고, 아니고 양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능력, 협력의 능력을 길러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 온 백성이 다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외웠냐면 이걸 외우는 겁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우는 건 거의 노래처럼 만들어서 자녀에게도 불리게 하고, 아말렉은 없어졌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는 겁니다. 암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만난 첫 번째 전쟁이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아말렉은 없어졌다, 이거 후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아말렉은 그 당시에 이 광야 지방을 다니면서 도적질도 하고 사람들 괴롭게 하고 애굽의 이 대국이 없애지 못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느냐, 이걸 아주 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와 그 후손들, 자자손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한다. 자, 이 전쟁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 열심 적어볼까요? 열심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열심도 있습니다.
해로운 열심. 너무 열심은 해롭습니다. 너무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 내 중심, 내 생각이 내 중심.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심은 올바른 고집이고요. 내 고집. 내 고집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열심은 이렇게 또 설교인데 너무 열심은 자기 고집이 있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열심은 해로운 열심입니다. 어떤 이 열심 속에 열심이 순종의 열심이어야지 자기 위주의 너무 열심은 위험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긴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마찰이 생긴다. 그거는 99% 자기를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내게 문제가 뭐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잘 모르거든요. 남의 문제는 쉽게 봐도 그걸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 단점은 잘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참 잘한다고 한 게 이게 참 내 고집이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이 좀 빼딱했구나. 그걸 나중에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깨닫게 됐는데 거기에 묻혀 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특히 신앙인 여러분, 성숙하신 신앙인들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작업과 훈련들을 자꾸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그게 성숙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나요?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손을 들고 주여 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요. 왜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또 꼭 이런 말 하면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왜 말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증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과 출신 아닙니까? 고등학교, 대학은 말고. 왜 과학이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과학의 원리가 딱 정해져서 세상 모든 게 과학의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과학은 무슨 프로그램 짜놓고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과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이렇게 탐구해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구나,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이게 과학이에요. 조금 더 밝혀지면 이게 왜 그럴까? 중력 때문이로구나,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구나, 요걸 정리해 놓은 게 과학이에요. 이해가시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긴다? 이기더라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다는 그런 게 아니니까 간혹 특별한 경우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길 때도 있더라. 맞아요, 틀려요? 손 들고 기도하면 무조건 이긴다, 그거는 비과학적입니다만은 오늘 일어났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가끔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손 들고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며 협력하니까 이기더라.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합리적이고.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고 수단이 좋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가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될수록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고 왜 잘 될까요? 뭔가 있어. 아니,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돈이 막 벌리는 사람이 있어. 저절로 돈이 막 모여. 왜 그럴까요? 돈 잘 쓰라고 모여지는 거예요. 창고에 넣어두라고가 아니라. 이상하게 막 승승장구하고 막 승진이 막 되고, 야, 이거 뭐지? 뭐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상하게 돈이 막 벌려지는 사람에게 돈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나는 뭐 손대면 돈이 막 잘 벌리더라.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그분은 돈이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은사.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는 건 잘 써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잘 쓰셔야 됩니다. 잘못 쓰면 은사 제대로 안 쓰고 자기 욕심만 부리면 이게 날아갑니다. 명심하십시오. 건강? 나는 뭐 별로 남들이 좋다는 뭐 삼이나 이런 거 먹은 것도 아니고 인삼 녹용도 안 먹었는데 나는 건강은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은사. 건강하다고 맨날 어디 이상한 데 다니고 놀러만 다니지 말고 이 은사를 사용하여 주의 일에 힘쓰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된 것은 뭐로 됐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건 잊지 마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더 하면 100번일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암송합니다. 아직 암송 못하신 분은 지금 빨리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절. 나는 안 보이니까 누군가 찾으시겠죠? 괜찮습니다. 자, 암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